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만약 거대한 배 한 척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는 방향을 잃고 연료는 바닥이 나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강렬한 빛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등대입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그 배의 선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나아가야 될 명확한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종종 방향을 잃은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불안한 절망, 혼돈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등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대단하고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리고 교회인 내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예수께서 맡기신 본질적인 임무는 잊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단 하나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금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원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인 나,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콜링,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 임무를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은요, 맡겨진 임무나 명령을 의미합니다. 한자어로는 심부름 사자와 목숨 명자를 합쳐서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명은 심부름을 위해 주어진 목숨을 의미합니다. 사명이란 단어는요, 주로 종교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창조주나 신이 인간에게 맡긴 역할이나 목적을 말합니다. 사명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완수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그 실천을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이 사명자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은 교회와 사명의 합성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야 되고 사명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완수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말할 때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명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명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입니다. 이 예배를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레이투르기아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백성을 위한 일 또는 섬김, 봉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한 예배를 가리키는 말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헬라어는 레이토스라는 백성이라는 단어와 에르곤, 일의 합성어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국가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공익 사업을 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구는 3가지 주요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기독교적인 이 의미는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이 레이투르기아는 우리가 리터지, 예전, 예식, 이 리터지라는 것의 어원이 되어서 그와 유사한 낱말들로 예배, 예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투르기아는 3가지 주요 용도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봉사에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구제연금을 시작할 때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록 이 구제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이 구제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봉사의 직무, 예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배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구별하고 도우는 것도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식입니다. 두 번째,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의 용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될 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가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주를 섬겨로 번역한 히라버 레이뚜르게오라는 단어는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무를 이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위대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으며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맡으신 이 제사장의 직무가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설교단상에 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저를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참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기 안 서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구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카카오톡 때문에 그게 전달 기능이 없어져서 1,500명 동영상을 보내다가 지금 못 보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교회를 옮기니까 자기한테 동영상도 안 보낸다고 삐진 사람이 있는데 절대 삐진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000원이 들더라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삐진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나 생각 없이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이것은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드는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일꾼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소개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할 때, 이 일꾼이라고 할 때 레이뚜르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무였는데 이 직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예배고 봉헌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배 가운데 순서를 돌아가면서 그 순서를 맡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레이뚜르고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한 사회의 권력 있는 지도자나 세무원도 하나님의 일꾼인 레이뚜르고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의 권력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직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서는 예배자이고 밖에서는 예배자와 전혀 상관없는 두 얼굴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이뚜르기아의 근본적인 배경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자원봉사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하는 봉사가 무엇이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 중 가장 기본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직장, 가정,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사명 가운데 이 예배의 사명 안에는요, 이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봉사도 있고요, 예배에 교제도 있고요, 예배에 교육이 있고요, 예배에 선교적인 기능이 있고 다 이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2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성도 간의 사랑과 나눔, 연합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격려하며 영적인 유익을 나누는 것으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나갑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와 작은 소그룹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에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서로서로를 배우고 서로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워줄 때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기본적인 것은 서로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주관해가지고 모여라 1,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교제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세워줄 때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제를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교제할 때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내게 없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우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있는 부분을 나에게 채워 넣는 것, 그것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은사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자라는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지식의 정도도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함이라는 것은 원네스나 세임네스나 유니폼을 때 유니폼을 함께 입었다고 해서 하나가 아닙니다. 하모니, 조화, 어울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덕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제는 사랑이 없으면 그 교제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이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세상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의 사명 세 번째입니다. 교육과 양육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의 양육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대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은 직분이 중할수록 사도들 가르침을 우선으로 했고, 연장자일수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선으로 했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직분이 중한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오늘날 연장자일수록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우선순위에서 사도의 가르침이 밀리고 있는 것과는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 순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자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교회는 오늘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배우지 않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없는 환난과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 배움과 확신이 흔들렸을 때 그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고 비급하게 자기 생명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를 저는 헤아려 보면 100번 했을까요? 200번 했을까요? 1가부터 마지막까지 자랑 아닙니다. 저는 교재를 하나도 안 보고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1번, 2번, 3번씩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확신이 흔들립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캐리그마라는 단어에 주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캐리그마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선포하다, 설교한다, 선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캐리그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전령이 주인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말합니다. 전령은 주인의 말만 전해야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케리그마를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말하며, 또는 초기 기독교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킬 때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케리그마는 단순히 설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메시지를 담은 선포 행위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 메시지는 신앙의 근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도들의 초기 설교의 핵심 골자가 케리그마, 이 복음의 순수한 복음 자체였습니다. 케리그마는 복음 전파의 구호였습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교회의 5번째의 사명은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봉사는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봉사가 무엇입니까? 봉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봉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봉사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에서의 봉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달란트로 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봉사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 은혜를 갚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를 무릎 꿇리고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교회 안팎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요. 여기 있는 이 북녘 땅에 지금도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에 들어갔다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북녘 땅에 있는 교인들이 남한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녹음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분은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 하나님, 남조선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편하고 좋아서 서로 날마다 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조선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생생히 녹음하는 것을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의 사명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5가지의 사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배, 교제, 교육, 양육, 전도, 선교, 봉사, 이 5가지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5가지가 조화롭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이 5가지가 조화롭게 드러나야 하고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 이 5가지가 잘 어우러져야만 합니다. 어울림이란, 하모니란, 조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잘 조화가 될 때 그것을 어울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울림 찬양대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5가지 사명인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전도와 선교, 봉사, 이 5가지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교회의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첫째 하면 예배, 첫째 예배,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봉사. 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교회의 동력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저것을 못해, 나는 저걸 할 수 없어, 내 달란트가 아니야,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5가지의 사명을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 그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제를 통해 사랑을 나누며, 양육을 통해 성숙하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며, 봉사를 통해 세상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부터 이 5가지 사명을 균형 있게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등대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내가 세상과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이 5가지 사명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복음 캐리그마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교회로구나, 참된 교회로구나, 내가 저 교회 가고 싶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교회의 이 5가지 사명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모르고 있다면, 내가 이 사명에 불충하고 있다면 나 자신이 교만한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